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며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목자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2026년 첫째 주일 난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들으시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복을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복을 받는 사람 되자. 두 번 시작. 복을 받는 사람 되자. 복을 받는 사람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설교의 제목처럼 참으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026년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아니면 작은 사람이든 누구 한 사람도 살아보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2026년 365일 동안 무슨 일이 내 삶 속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날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범사의 삶을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새해입니다. 첫째 주일인데요. 제가 어떤 것을 증거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연말이 되고 연시가 되는 그런 날에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그렇게 여러 날 기도하는 중에 첫째 주일날 예배에 응답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제목을 여러 날 고심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중에 복을 받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되셔야 합니다. 아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복을 거부하거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인정하시죠? 아멘. 기후가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런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서 새 2026년은 지난 2025년보다도 또 지나온 날들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사모한다라고만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을 받는 방법, 복을 받는 비결을 알아야 갈수록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반면에 자기의 정성대로 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깨달아 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인사한다 하라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 받은 비결이 성경 속에 나오고, 이삭이 복을 받은 비결이 성경 속에도 나오고, 야곱이 성경 속에 복을 받은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에서 나온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복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복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복의 출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본문 28장 1절 1기제 표제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종하여 하는 법. 자, 1절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충족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깨달으실 때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갈수록 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 이 말이지. 그리고 제가 목회 사역을 올해 47년을 목회해 오면서 성도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더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절대로 복 받는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본문에 말한 대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본문에서 말한 대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사업이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모든 생업에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에서와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한날 한시에 난 사람들이지만 에서와 야곱을 세세히 비교를 해보면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나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야비하다 할 만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끈을 사기도 했고, 참 에서처럼 된장을 해서 새치기 해서라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에서에게는 있었지만 야곱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서는 장자끈을 믿음이 없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장자끈이 축복을 받는 그릇이라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릇입니다. 그 직분을 여러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복 받는 것을 보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이나 사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날이 갈수록 흥황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장자끈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고, 그의 모든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2026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날이 갈수록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이해되어지지 아니하더라도 계산해보면 아닐 것 같아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복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사실 깨달으셔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복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는데 그 복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오시느냐 하면 복이 이런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더라도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대적하는 일이 일평생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건강에서 우리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 교회 앞에서 막 시위하고 이런 사람 하나 그냥 두지 않더라 이 말이요. 자,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눈동자같이 아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소서 3장 9절에서 10절은 꼭 찾아 읽으셔야 되겠어. 본문에 책갈피를 끼워두시고, 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예배소서 3장 313페이지인데 제가 가진 성경은 313페이지 예배소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니. 자, 여기 다시 읽어봅니다. 9절부터 영원부터, 그래서 처음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시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피하는 비밀을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근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니.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개 들고 저는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교회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갱문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됐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 맞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나 뜻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자, 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믿음을 주고 천국의 소망을 주는 곳이 교회 맞지요? 아멘.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여러분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교회 오면 마음이 불안한 사람 그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한 것 하나님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자꾸 교회를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에서 목사가 축복하는 것을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오시지 못한 분들은 오늘 제가 예배 축도 마치고 여기 하나 말씀을 꼭 뽑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목사님이 주의 이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드릴지 모르지만 저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들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축복 기도를 해주고 아주 양쪽 종알이 다 알이 다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참 파스를 붙이고 한 하루 정도 지나가니까 아주 이렇게 근육이 풀어지던데 여러분 목사님이 축복해 주는 이 축복을 더 많이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축복권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아니하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아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가 왜 굳이 그의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처럼 변장을 시켜서 늙어빠진 이상 늙었잖아요. 이삭인지 야곱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늙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게 하시느냐 이 말이요. 만약에 엄마가 해주는 축복 기도나 아버지 리브가가 어머니 리브가가 축복 기도 해주는 것이나 아버지 야곱이 축복 기도 해주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한다면 야곱으로 하여금 번거롭게 변장을 시키고 그리고 자 아버지가 좋아하는 뱀비를 만들어서 늙은 이삭으로 하여금 축복 기도를 왜 받게 하겠느냐 이 말이요. 깨달아지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 번거롭게 뱀미를 만들고 변장을 시켜가면서 에스더 대신에 야곱으로 하여금 리브가가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은 여러분 기름 부은 받은 종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축복이 있을지어다 축원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해도 목사님을 주례로 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축도는 반드시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의 축복을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기도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뭘 제일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축복입니다. 축복.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축복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복 빌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을 빌어주는데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복을 받지만 아무도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복을 빌어줘도 복 받을 짓을 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기가 힘이 어렵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이 갈수록 여러분 우리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거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사랑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그리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누구냐? 성도들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지체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날이 갈수록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갈수록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서울영광교회가 제가 누누이 이 강단에서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개척하던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8평의 지하에서 습기가 눅눅하고 장마철이 되면 세숫대 한 대야씩 걸레로 물을 바닥을 닦아서 물을 짜낼 수 만큼 아주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 장소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지만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성전도 건축하는 그런 축복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도 여러분 서울특별시에서 대도시에서 몇점 우리 교회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에 땅값만 하더라도 평당 몇백만 원 되겠습니까? 몇천만 원 되겠습니까? 물어보잖아요. 몇백만 원 되겠어요? 몇천만 원 되겠어요? 몇천만 원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방의 도시에 교회 짓는 것하고 소도시에나 읍에서나 촌에서 짓는 것하고는 하늘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영광교회가 여러분 성도가 수천 명 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하는 거 여러분 신도시도 아니잖아요. 이런 지역에 제가 가만히 생각할 때마다 기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교회를 뒤돌아보면 예배당이 우리 5층 건물인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제가 여러분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아멘. 우리 교회 그렇다고 여러분 가리봉동에서 등촌동으로 1995년도에 이쪽으로 성전을 마련해서 올 때 방 2개로 사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여러분 자가집을 가지신 분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거야. 지금은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자기 집을 가지신 분들이 새방 사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 분명하죠. 아멘. 저는 그리 안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 알고 계셨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보다는 서울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서울영광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은 거 분명하지요. 아멘. 날이 갈수록 여기 계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믿음 생활 잘하면 잘 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멘. 잘 될 거예요. 아멘. 분명히 잘 되고 더 잘 될 것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갈수록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직장을 구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월급이 내가 직장을 이직을 해서 옮겨가면 배나도 될 수 있지만 이 직장을 다니게 되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어려울 것 같고 내가 성가대원으로 주님을 섬기는데 월급은 내가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면 이직을 하면 월급은 배나 더 준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성가대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수민 청년 옮겨가겠어요? 옮겨가지 않겠어요? 옮겨가? 옮겨가는 것이. 자, 옮겨가는 사람은, 옮겨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보다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우리 수민 청년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개를 흔들고 아니다. 내가 직장을 옮겨가면 월급은 배다 더 준다 하라고 하지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져서 신앙을 월급이 좀 적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신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당장은 고지식하고 손해본 것 같지만 물질을 중심으로 처세를 한 사람은 하나님과 갈수록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는 날이 갈수록 멀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선택한 이 사람의 선택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단거리 100m, 50m를 뛴 단거리가 아니고 신앙은 장거리이기 때문에 멀리 보고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흥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모든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도우셔서 더 복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대조가 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다윗의 면면을 세세히 살펴보게 되면 사울은 그의 삶의 중심이 언제나 자신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에게 시기질투를 받은 다윗이 전국을 10여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여러분 자기 목숨이 경각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10편 해보면 상가 죽음은 한 걸음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죽는 것하고 사는 것은 한 걸음 차이뿐이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지지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지도가 사울보다도 요즘으로 말하면 지지도가 여러분 더 높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 사울을 쫓겨다니다가 저 엔게디 항무지 다윗이 그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울 왕이 그 굴 속에 뒤를 보려고 그 엔게디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굴 깊은 속에서는 사울의 일구수직 눈으로 보지만 사울은 굴 속에 있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보지 못했다. 깊이 잠이 들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때 여러분 다윗을 추종하는 참모들은 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서로의 기회다. 뭐 그렇게 쫓겨다닐 필요가 있느냐? 당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해서 백성들의 여론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다윗을 막 추달하다시피 하며 사울을 죽이라 그리 말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며 잠자는 사울의 겉옷 자랑만 배워볼 정도로 겉옷을 배워왔다는 건 죽일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얼마 있어서 시온 산성에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들판에서 그의 추종하는 특공대들한테 시온산 주변에 들녘에 잠이 들었다.
다윗과 아비새가 그들의 모든 일들을 또 살펴보려고 정탐을 나갔을 때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아주 막 창자를 꽂아보고 잠이 들었더라. 그랬을 때 아비새가 하나님이 주신 저로에게 이번에는 주여 그리 하지 마시고 다윗 사울을 죽이자라고 그리 말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 머리맡에 있는 물병만을 가지고 왔었던 그 다윗의 내면을 하나님 살펴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다윗의 삶의 모든 삶 자체는 날이 갈수록 어나하게 하시지만 사울의 왕정은 날이 갈수록 무너지더라.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날이 갈수록 자꾸 쪼그라드는 사람이 있고 날이 갈수록 흥황해서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날이 갈수록 그 지경을 넓혀주셔서 쪼그라들지 아니하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새해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시면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되기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신다는 사실도 깨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 여러분 2026년 새해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건강에서 하는 모든 범사의 삶이 더 복되고 형통한 우리 성도들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